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지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향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도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18장 31절 말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라는 지역을 통과하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동네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최초로 정복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물이 아주 풍부하여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다 보니 식물과 나무들이 잘 자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자원으로 여리고는 부자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셔야 할 목적지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28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성인의 걸음으로 약 5시간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리고라는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으로 의로운, 순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요. 당시 사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세금 걷는 일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세금 거두는 일에 월급을 따로 받지 않고 걷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가지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삭개오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대 자료에 보면 세리라는 직업은 강도와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얼마나 착취가 심했으면 강도라고 여겼을까요? 과연 삭개오에는 친구가 있었을까? 부자이지만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나와 서성일 때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작아 모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순히 호기심이나 궁금증 정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애타게 만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는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아신 것도 놀랍고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신 것 또한 놀랐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유하다라는 이 표현은 잠시 머물다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세리장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모두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뒤로 한 채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겠다, 갚겠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 삭개오의 결심,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과는 다르게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속이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세리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세리들 중에 대장이었던 삭개오 또한 듣지 않았을까요? 세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또 애타게 찾았던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삭개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2절에 삭개오를 소개하며 빠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보라 혹은 이보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없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운 삭개오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또 심지어 내 원수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